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은 또 많은 성도들이 또 자리를 비웠습니다. 입원해 있는 성도들도 또 제법 많이 생겼고요. 또 출타해 있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가지면서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지만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에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주일 오전에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강해를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은 절기의 예배는 아닙니다. 절기라는 것은 부활 주일이나 그리고 또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절기의 날은 아니지만 오늘은 또 그 절기의 날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종료주일로 우리가 표기를 하지만 고난주간이 사실은 오늘부터 정확하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때에 주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사실은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올라가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 자신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을 통하여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물론 찬송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또 구원과 또 죄사함이 사실은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일이 사실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주일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간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 이번 주일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좀 접어놓고 오늘 종료주일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 종료주일날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종료주일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은 상고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고난주간 때마다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날이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주일날 사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이고 그리고 그 주일인 오늘 우리가 또 그것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을 하실 때에 많은 무리가 그곳에 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수님 앞에 찬송을 했으며 또 영광을 돌렸으며 그렇게 나아갔는지 그 인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 정말 셀 수 없을 정도의 무수한 많은 무리들이 함께 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간,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역을 시작한 때가 언제냐 하면 그러니까 30살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30살이 되기까지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하면 똑같이 우리들처럼 유년기를 보냈고 소년기를 보냈고 청년기를 보냈고, 그래서 그냥 똑같이 우리하고 그렇게 자라나시다가 30살이 됐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마귀지요, 사탄에게 또 시험을 당하시면서 그러한 사건들이 있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30살 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건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건을 다 하시고 난 이후에 33년이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을 마감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빨리 돌아가신 것이죠. 그죠? 예, 오늘날로 따지면은 33살이면 어떻습니까? 예, 한참 때죠. 예, 한참 젊을 때고 무엇인가 꿈을 이룰 때고, 예, 무엇인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자기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야 된 하나의 청년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십자가의 길, 그것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3년의 사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그 일을 해야지만이 예수님 이후에 있었던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 30살 때, 33살 때 청년의 몸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사실은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고요. 그리고 또 음식도 사실은 잡수실 때에 시장을 하셔갖고, 그러니까 너무 배고파갖고, 그 배고팠다라는 건 뭐냐 하면 밥을 먹을 시기를 늘 놓치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잠도 못 주무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지만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새벽에 잠도 조금 주무시고 새벽에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사건은요, 30살 이전의 그 삶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3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기 시작할 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때로는 어떻게 하신 적도 있습니까? 그 자리를 피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너무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 육체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것을 감당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3년 동안 정말 힘들게 피로하게, 그리고 정말 육체 가운데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그 길 못지않게 사실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 길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여러분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공생의 3년 동안에 가시는 곳마다 무엇을 하셨냐 하면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 말씀을 가르친 것이 주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라는 그 말씀 외에도 12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쳐야 했을까요? 왜 그렇게 가르쳐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요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그들을 이제 떠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될 수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정말 목이 마르시고 정말 침이 삼키기 힘들 정도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사역과 전파하는 사역이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가르치는 거하고 전파하는 거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은 저 혼자 설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르치는 거하고 전파하는 거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똑같은 것 같죠? 그런데 가르치는 것하고 전파하는 것은 약간은 좀 설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면서 전파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실은 예수님께서 행함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파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들에게 가르친 대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삶은 가르치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냥 입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가르친 그 모든 것을 3년 안에 이 제자들에게 사실은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보여주신 그 사건의 모든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사랑이었습니다. 율법의 강령인 그 사랑인 것을 예수님께서 실천을 하셨고 그것을 전파하셨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이렇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전파를 하시고 마지막에 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치시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요. 또 병든 자들에게 죄사함을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모이는 사람마다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그들에게 고침을, 그러니까 고침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을 가운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앞에 제가 한번 띄워 주시길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에 있는 것을 제가 조금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제 설교를 듣는 것보다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사역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일으키셨냐 하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표적으로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이 포도주를 필요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냐 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흡족함을 주었고 필요한 것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갈릴리 혼인잔치에 있는 그 주인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표적을 통하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역을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또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특별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예수님과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아주 늦은 밤중에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갖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궁금을 해서 예수님에게 묻었을 때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또 만났던 그러한 사건들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베데스다 못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베데스다 못가에서 오래된 병자였습니다. 이것을 나음을 받지를 못했어요. 아주 시간이 오래 가고 그리고 아주 용하다라는 그러한 사람을 다 찾아가봐도 병을 낫지를 못했는데 그 베데스다 못가에서 오래된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한 번으로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음을 베풀어 주셨던 그 사건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못가의 사건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신실한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신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왕의 신하가 정말 믿음이 좋았고 그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건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됐고 날 때부터 눈을 못 떴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에게 눈을 뜨게 해준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를 사함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또 요한복음에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사로.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기절을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나사로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자유신학자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나사로는 단지 그냥 기절을 했을 뿐이고 그 기절했던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깨운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나사로는 병이 들어서 완전히 숨을 거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숨을 거두었던 그 나사로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부활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또 요한복음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7번에 보면 7번째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주셔서 그 여인이 정말 갈급하고 있는 그 예배와 그리고 정말 갈급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셨죠. 그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근데 그 5,000명도 사실은 어른들만 숫자를 세웠을 때 5,000명이지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다 세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그 예수님께서 먹였었던 그 사건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셨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신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육의 양식을 먹이신 겁니까? 육의 양식을 먹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말 그대로 정말 조그만한 이 음식을 가지고 제자들이요, 바구니에서 이 음식을 꺼내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도 한번 이것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있었다면 어떻게 이것을 꺼내면 꺼낼수록 계속해서 음식이 나올까? 저는 나중에 그 천국에 가면 12제자를 만나게 되면 제가 꼭 한번 물어볼 겁니다. 정말 그 바구니에서 꺼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저는 꼭 한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우리가 풀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면 어떻게 풀면 됩니까? 천국 가서 직접 물어보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내 생각대로 막 해석을 할 필요도 없고 천국 가서 직접 물어보면 그것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 사람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지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육의 양식을 먹였다라는 이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5,000명을 다 먹이고도 몇 바구니나 남았어요. 그 음식이 12바구니나 남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그 음식이 풍족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하여서 베푸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9번째 보면 음행 중에 잡혀온 어떤 여인을 구해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사건에 예수님께서 유명하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구해준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온갖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 귀신들을 내쫓으신 사건들이 정말 많은 성경의 기록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는 동안 3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몇 년 됐습니까? 3년 됐죠. 긴 것 같아요, 짧은 것 같아요? 짧은 것 같죠. 그죠? 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이 목사하고 함께 지내는 게 힘든가 봐요. 그죠? 참 짧아요.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엊그저께 사실은 1월 달에 우리가 사실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지금 다음 주가 되면 4월 달에 부활주일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이 3년이라는 것이요, 길게 느껴지면 길게 느껴지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록을 하고 마감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장 25절 말씀 찾지 못하시는 분은 앞을 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많은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 3년이라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는지 이 사도 요한이요, 그 예수님의 그 기록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책을 다 합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부족할 줄 아노라. 이것은 사도 요한의 정말 진실된 고백이에요. 그만큼 예수님께서요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고요, 많은 무리를 찾아가셨고요, 많은 무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사실은 직접 찾아가셔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라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짐작을 해봅시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끝을 내고 3년 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이 아니죠. 금요일이 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제 생을 마감을 해요. 이 생을 마감을 할 때에 예수님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한 50명 정도, 많은 무리니까. 예를 들어서요, 많은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말 셀 수 없는 인원들이 모인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사실은 그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자들, 그리고 고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진리를 들은 그 많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요, 거의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느꼈냐 하면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들이 받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 그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시작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쫓아가기를 시작한 그 3년 동안의 많은 무리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표적과 기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의 사건을 아시죠?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나음을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을 때 몇 명만 예수님께 돌아옵니까? 한 명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할지라도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날 때부터 이 앞을 보지 못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가 날 때부터 보지를 못하고 빛도 보지 못하고 자연도 보지 못하고 사람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만약에 한 40년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답답할 거예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정말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한 가지의 소망만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봤으면 좋겠다. 뭐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제대로 보지 않아도 희미하게 본다 할지라도 뭐라도 한 개씩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평생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이 소경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순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행하셨어요? 보이기를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감격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야, 감사하다. 내가 이제 보내. 여러분, 이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도 어떤 그 유명한 만약에 의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의사가 여러분, 우리가 불치병에 있는데 그 불치병을 이 의사가 낫게 해준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평생 그것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에게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에요. 평생 느끼지 못했던 그 사랑을 받았고, 평생 느끼지 못했던 그 은혜를 받았고, 평생 느끼지 못했던 그 치유함을 받았고, 평생 알지 못했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던 이 사람들이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 영의 양식을 주셨고, 육의 양식을 주셨고, 모든 것을 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쫓아간 것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 가지 좀 묵상을 한 것이 뭐냐 하면, 적어도 많은 무리라고 얘기를 하면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그 오늘날 한국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이 다 누구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요, 그 사람들이요, 주일날만 되면 무엇하러 가요? 예배를 드리러 가요. 누굴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많은 무리들이요, 오늘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본문 말씀 2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들이 그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이 예수님 앞에 무엇을 했어요? 오늘 보니까 무엇을 했어요? 겉옷을 어떻게 해요? 벗어서 어디에 얹었습니까? 나귀의 안장에 먼저 얹었고요.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모였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그들의 겉옷을 어떻게 했어요? 길에 폈어요. 왜 길에 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밟고 가라고 길에 폈어요. 그리고 또 뭘 했어요? 다른 이들은 무엇을 했어요?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어요. 이 나뭇가지가 무엇이냐면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이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해서 찬성을 했다고 해서 오늘이 종려주일로 그렇게 우리가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의미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또 무엇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중간에 딱 두고 9절 말씀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무엇을 했어요? 소리를 높이면서 무엇이라고 찬송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 예수님 왕 되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찬송을 했는 것이에요. 거기에 찬송을 했을 때는요, 막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이 가는 길에 겉옷을 피고 그리고 그 종려나무에 가지를 피고 마치 여러분 연예인들이 어디를 걸어가요? 네, 레드카펫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가는 길에요, 정말 빽빽하게 이들이요 겉옷을 내어놓고, 그리고 이들이요 거기에 또 무엇을 내놓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다 꺾어다가 준비를 해서 거기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길까지요, 정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얼만큼 긴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 길을 걸고 가도록 이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그 길을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하기를 원해요. 뭐냐 하면, 여러분, 겉옷을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그들 앞 예수님 앞에 내어놨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오시면은 여러분 우리의 겉옷을 내놓을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이 있죠. 겉옷이 아니라 속옷까지도 다 내어갖고 예수님이 걸어가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겉옷이요 정말 그냥 입고 있는 것이라서 사실은 그렇게 충분히 내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이요 사실은 유대인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을 내놓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겉옷을 내놓는다라는 것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겉옷이라는 것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겉옷은, 외투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 하면 사실은 부의 상징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예,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알겠지만 때로는 이 유대인들이 돈이 없었을 때에 이 겉옷을 어디에 팔았어요? 전당포에 팔았어요. 예, 그만큼요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겉옷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귀중한 것이었어요. 예, 정말 귀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당포에 가져가면 전당포에서 돈을 줄 만큼 어떻게 해요? 귀한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전당포에 갖다 주면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빰 맞고 나오겠죠. 그죠? 빰 맞고 나오겠죠. 무슨 돈을 줘요? 1,000원도 한 장 안 줘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겉옷은요 정말 아주 비싼 천의 겉옷이고요, 정말 이것은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겨우 한 벌씩 가지고 있을 만큼, 그리고 정말 진짜 부자들은요 이 겉옷이 부의 상징이라는 걸 뭐냐면 이 겉옷에다가 장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돈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았던 것이 바로 겉옷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부자였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정말 돈 있는 사람, 평범한 사람도 이것은 한 벌씩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러한 옷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외투 한 개가 있는 것이요 정말 뼈저리게 힘들 만큼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 겉옷 한 벌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 진짜 가난하면서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가족이 이때 당시에도 대가족을 해가 봅시다. 만약에 10명이 가지고 있으면 이 10명의 가족이 이 겉옷을 어떻게 해요? 돌려가면서 입었어요. 그만큼 귀중한 것이 이 외투였어요. 예.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은 외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외투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물론 이 외투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려놓고 다시 입으면 상관없지만 사실은요 외투를 가지고 왔다라는 이 자체가 대단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에게서는요. 예.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가신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데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줘도 예수님이 정말 왕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외투를 가지고 왔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8절 말씀해 보세요.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무엇을 했다 그래요?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원래는요, 이 전통이 어디에서 전통이 나오냐 하면, 원래 왕에게 이 겉옷을 벗어서 왕이 걸어가는 길을 한다는 상징은 뭐냐 하면, 구약성경에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왕을 높이겠습니다, 왕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표현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것도요, 가난한 사람들은 왕이 지나갈 때 사실은 그 옆에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겉옷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들이 겉옷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이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와서 길에 폈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종려나무는 길에 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들의 이 왕을 모시는 관습대로라면 이것은 흔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흔들면서 마치 어떤 그 왕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 승리를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백성들이 그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종려나무를 땅에 깔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외투를 가지고 오지 못한 그 사람들은 그나마 무엇을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종려나무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나뭇잎이 큽니까 작습니까? 큽니다. 이것을 자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무엇을 했냐 하면 3년 동안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것이에요. 먹을 것을 주었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나음을 허락하여 주었고, 귀신을 쫓아내 주었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겉옷을 가지고 왔고, 최선을 다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갈아주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그들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3년 동안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우리는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고난주간을 보내는 날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려주일만큼은, 고난주일만큼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참 이때까지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1년 내내 우리가 이 고민을 하지 않아도 적어도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길은 예수님의 위한 길이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위한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한 장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새벽에 이 말씀을 좀 봤는데요,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다 보지는 못하고 새벽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읽어봤는데 우리가 오늘은 일부분만 좀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봅시다. 먼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해요?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막힌 담을 허셔갖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요 성령의 하나님의 처소가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찬송해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이 처소 안에 있는 이 성령의 그 많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처소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이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성령을 채워야 하는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은혜를 위해서 채워야 하는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마저는 우리가 같이 세워야지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닫힌 그 담까지 다 허물어 주셨고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그 성령의 이 가지고 있는 충만함을 가지지 못해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이번 주 살아가시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초소는 들어왔는데 이 성전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이것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종료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걸어가신 그 길을 다시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이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었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처소가 들어온 것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이 하나님의 처소가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해져서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은혜를 받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의 외투를 가지고 오고 정말 열심히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할 수 있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힘쓰며 애쓰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